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정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이제 결정짓는 그런 대결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또 백성들을 만나고 바알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가 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또 주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근의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일어났다고 아합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바라볼 때는 아합과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지만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들 앞에 주어진 이 기근의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씩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얼핏 봐도 현실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땅 속에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막혀버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할 만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단지 엘리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이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깨달음이 사라져버리면 늘 사람을 향한 원망과 사람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알고 보면 이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아합과 그의 집이 행했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면 정말 누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가 하면 바로 아합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늘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의 화살을 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내지는 상처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엘리야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만납니다. 갈멜산에서 이 대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이 사실 앞에 백성들은 구경거리로 그것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머뭇머뭇하다라는 단어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 회색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색주의적인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그가 임종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지금까지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유일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여호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선택하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도 필요하지만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의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이 복 주는 기복에 대한 신앙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늘언제나 우리의 삶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늘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증명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착각 속의 인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증명하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 앞에서 증명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뭔가를 증명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미 증명하셨는데 세상적인 그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노릇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 가운데 정착하며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들은 삶의 사소하고 작은 문제,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필요한 문제, 또 추수의 문제, 풍작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둘 사이에 기회주의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이 단어와 26절 말씀 뒤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머뭇머뭇하는 이것이 바알 제단에 뛰놀고 있다라는 이 뛰놀다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알을 위해서 뛰놀고 있는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때로는 이것이 덜 문제가 되서 할지 모르겠지만 바알을 위해 뛰놀고 있는 그 신앙과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그 신앙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더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둘 사이에서 못못하며 엘리야의 책망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됩니다. 왜 침묵하고 있는지, 여전히 선택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자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정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 깨어야 될지 지금 너희가 뭔가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들을 조롱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28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에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어대며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렀다. 그렇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규례에 따라 자신의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어서 피를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 엘리야가 책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적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보다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중적인 잣들을 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삶보다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 읽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둘 사이에서 못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도 고민하고 못못하며 이중적인 잣대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머뭇하지 말고 다른 곳에 기웃대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스라 선지자가 열심을 다해 큰 소리로 부르고 미친 듯이 중얼대며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헌신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하고 있는 열심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차를 몰고 가더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도 알지 못한 채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방향이 맞는가를 잘 정해 놓아야지만 우린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열심보다 방향을 먼저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방향이 세워지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열심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과 450명, 한 사람과 850명과의 대결입니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린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전력과 핵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냐 그렇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보입니다. 진짜인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긴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력이 미약하고 때로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짜는 거짓을 이기게 되고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내가 진짜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진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850명 속에 휩싸여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이 옳다고 믿으며 착각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침묵보다 결단이 필요하고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숫자보다 진짜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